사주팔자 운명의 희생양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주의 성령이 임하면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되게 하는 성령이 임하면 당신도 하늘 영광 나타나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라고 소망을 주면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주는 아버지, 소망을 주는 어머니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을 보고 믿음의 후배들이 소망을 주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영광의 소망의 그리스도의 편지요, 넘치는 소망의 하나님의 대사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그게 맞겠지요.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에녹은 소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것이 당연시 여기는 암울함을 깨트리는 한 줄기 소망의 빛으로 영생의 진리를 증거한 최초의 인물이 바로 이 에녹입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뭔가 꺼림칙한 악순환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고 찬란한 소망의 여명이 비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인물이 에녹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학생들 볼까요?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원에 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른 교회에서 고등부 큰 아이들 또 그랬는데도 기죽지도 않고 얼마나 밝고 화나던지. 이러면 아멘 해야지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밝고 화나고 기죽지 않는다는데 왜 아멘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아이들이 소망을 주는 우리 교회 아무개님 그러는데 여러분이 만일 천사라면 그 아이들이 시행착오 많이 겪고 있는 아이들이 소망을 발견할 엄두를 낼까요? 못 냅니다. 아유, 저분은 천사니까 저러지. 나는 그저 천사가 아닌데 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래, 소망을 주는 에녹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밑줄 친 거 보세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 낳기 전에는 죄인이었고, 그죠? 죄인이었고, 참 부족함이 많았고, 그랬었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만일 무드셀라 낳기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지 않죠. 365년을 동행했다고 했겠지요. 여러분, 성경은 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기록 역시 절대 진리지만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하는 말씀도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드셀라 낳기 전에는 죄짓고, 무슨 죄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모르겠지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게 65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 이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예표하는 진리가 뭡니까? 우리도 죄인이지만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어 천국 간다고 하는 진리를 예표하는 인물이 에녹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늘나라를 마음껏 출입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지체가 우리라고 말하면서 저 말씀이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시니? 영어 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NIV 성경은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우리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그분은 이미 천국 시민권을 이미 주신 겁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랬듯이 우리도 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유혹으로 인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불신앙의 늪에 빠질 수 있고 가야 할 목표에서 벗어난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소리는 들으면서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는 듣지 못하고 내가 듣고 싶은 이름은 막 입으로 부르면서도 정작 불러야 될 이름,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깊고 심묘한 그 능력, 섭리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안침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니 전능자 하나님이 기꺼이 동행하시고 그러니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 신약 같으면 바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상권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한두 가지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이제는 끝 그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뭔가를 바라보는 넘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말했던 바울이 그 역시 위대한 사람입니다만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해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이 바울이 그렇게 위대했지만 때로는 십수년 기록이 없어요. 바울에 대한 기록이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바울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모시기에 기록할 가치가 없는 그런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죄인 중에 괴수니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는 못 박혔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니 나는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그리고 저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기도 응답 많이 받고 선교 실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도 그는 뭐라고 말해요? 아니, 이미 얻은 거 아니야. 그건 그때 얻은 거고, 그건 작년에 얻은 거고, 그거 지난주 얻은 거고, 그거 조금 전에 얻은 거고. 나는 아직도 온전히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거예요. 저러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잖아요. 저렇게 살다가.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비범한 사람들과 특별한 상황에서만 발휘되기 때문에 평범한 우리들은 일상생활하면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건 이교도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겨루었던 갈멜산 전투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겪었던 풀무불에 던져지는 시험 등 위기 일발의 상황에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건 성경적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상황은 특별한 경우여야만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니, 위기 일발에만 특별한 은혜 경험하고 일촉즉발에서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경험한다면 이거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우리는 그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 주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자, 그럼 하나님의 능력 경험해야 돼요. 그럼 그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촉즉발 위기 상황. 여러분 살아낼 수 있겠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벌써 병들어가지고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서 성경에도 없는 그런 희한한 얘기 듣고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에 세뇌돼서 신앙생활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특별한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교회는 아니고 가정은 아니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특별한 능력은 내가 얻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은 교회는 안 계시고 가정에는 안 계시고 저 금식 기도할 때만 나타나신단 말입니까? 왜 성경에도 없는 성경 상식도 맞지 않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는 우리의 삶에 나타날 하나님의 권능을 스스로 제한시키며 살아가고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니까는 나도 모르게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이나 하고 위선자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직신학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에 특별한 권능을 체험할 특별한 기회, 하나님께도 특별할까요? 대답을 하세요. 진도 나가게. 아니 우리나 특별하지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특별해요? 제발 좀 그냥 세상적인 이상한 종교관에 휩쓸려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위해서 바알 선지자들처럼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막 자해하고 피를 흘려가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늘 접할 수 있는 말씀 한마디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분이고, 말씀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며 말씀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오병이어 기적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밤하늘에 엄청난 별들이 졸지에 만들어졌고, 말씀 한마디로 태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땅과 바다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이 순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소망과 관련된 그 모든 거 말씀 한 말씀이면 되는 겁니다. 소망의 행복, 그건 말씀과 함께하는 걸음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일상적인 일이건 특별한 경우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왕창 쏟아지고 마는 소나기 말고 매일매일 내린 듯 안 내린 듯 하는 그 이슬 때문에 식물이 성장하고 식물에 꽃이 피고, 바로 그 이슬 때문에 알곡이 되어가고, 내린 듯 안 내린 듯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그 이슬이 때깔나는 열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새 살아가면서 말씀과 함께하면 은혜의 이슬이 일상생활에 내리면서 소망의 열매 맺히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소망을 주는 인물 에녹, 둘째 말씀과 함께하는 에녹이었던 겁니다. 에녹이 말씀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고 유다서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저거 가로친 거, 인용한 거, 저거 에녹이 외친 설교입니다. 누가 외쳤다고요?
에녹이 아니 아담의 칠태손 에녹은 이렇게 애언하였다 저 애언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점쟁이가 미래를 말한다고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걸 그대로 전할 때에 애언은 사라 그러는 겁니다. 에녹이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전사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모든 사람 심판하시고 불경건한 자들, 불경건한 행실, 불경건한 죄인들에게 단죄하시고 그러실 겁니다. 저거 설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그런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불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왜? 에녹이 살았던 시대상이 또 이게 유대서는 안 나오고 또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저는 상황이기에 말씀과 함께했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외친 겁니다. 불경건하면 당신들 심판받습니다. 진노를 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노아 홍수 당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악이 가득 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에녹은 몸부림치면서 경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외쳤고 그러다가 하늘나라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이제부터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이 세상 살다가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세상적인 것들에 희생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취될 소망의 주인공으로 변화돼. 왜? 말씀 가까이 할 때에 말씀이 변화의 불길이 돼요. 소망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게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아주 기막힌 학문을 발표한 사람이 있어요. 리차드 니스백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미국에서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였고, 이분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심리학자로는 드물게 미국에 있는 학회, 우리나라 같은 학술원 같은데 정회원이 됐던 최초의 인물입니다. 지금 이제 미시건 대학의 석좌 교수인데, 이분이 점화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한 겁니다. 한쪽 그룹은 모험을 이야기하고 모험 생각하게 하는 그룹이고, 한쪽은 모험이 아니라 무모함을 얘기하고 무모한 얘기만 하도록 하는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모험하고 무모함이고 구분이 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모험하는 것 같고 무모한 것 같은 이 사람에 관한 책을, 똑같은 책을 양쪽에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공에 대해서 모험에 관한 것을 많이 말했던 사람들은 이분은 모험가입니다 그러고, 무모함을 말했던 그룹은 이 사람 참 무모한 사람이네 그러더랍니다. 똑같은 사람에 관한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도 결과는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똑같은 새해 2025년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떤 분은 하루하루가 넘치는 소망의 주인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전혀 변화되지 못한 채 대충 무의미하게 허송세월하며 교회만 다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듭니까? 넘치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말씀 무시하는 세상 유행 풍조를 따라가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살아가겠습니까? 에녹은 말씀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자, 소망을 주는 에녹은 셋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입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르침, 성경 상식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의 기쁨 빼앗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것은 그것도 이교도적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거고, 우리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했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공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박 나시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쭉쭉 뻗어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기쁨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에녹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성경상식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 표현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하는 표현은 헬라적인 표현이라고 늘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제는 나도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이제 살만 나는 길을 내게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앞에 가면 충만한 무엇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이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렇다면 충만한 기쁨의 농도가 더 풍성해져 가야 하고 영원한 즐거움도 더 많이 높고 깊게 크게 누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 땅을 밟으며 세상 유행 풍조 즐거움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기에 땅을 밟아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로 구성된 세상이기에 물질인 흙을 밟으면서 물질과 관련된 것도 직시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하면 돈도 버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최종 초점은, 오메가 포인트는 뭐냐? 하늘나라,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속만 뒤지는 애벌레가 아니고 변화된 나방처럼 성경에 있는 온갖 기와 요초 같은 약속의 말씀을 향해 찾아다니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발 복음의 진주, 소망의 진주가 무엇인지 발견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발 좀 찾아다니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저 교회를 무덤덤하게 오시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 제발 뭔가 바라는 소망의 진주, 그걸 찾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라고 예수님이 그 복음의 진주 찾으려고 애쓴 그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의 눈빛이 반짝반짝일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분 소망을 주는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땅을 밟고 다니면서도 때로는 믿음의 날개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의 먹구름을 박차고 비상하고 웅비해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천국 시민권자임을 꼭 명심하고 거룩한 성전에 밟고
여러분처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인정해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세상적인 부귀영화 관점에서 저급해 보이는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교회 생활하십니까? 아니면 나처럼 땅을 밟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전능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 속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얼마나 주의 사랑이 높고 기고 크고 엄청난지를 알기 위해 매진하는 차원 높은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저급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남들 무시하고 남들 짓밟고 그런 내가 되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들 존중하고 인정하며 그저 나는 묵묵히 내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경험해야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그걸 추구하는 그런 차원이 높은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창조적 소수자입니다. 영국에 나온 근현대사 최고의 석학이라는 아놀드 토인비가 참된 역사의 발전은 창조적 소수자만이 누린다는 거예요. 정말로 2025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세상은 소망이 없잖아요.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유튜브 클릭수 많으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참 유감입니다만은 유정자들 지도자들 많은 사람이 표 몰아주면 되잖아요. 그러니 그들 역시 자기 표 많이 몰아주는 그 사람들 말 들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속에 행하는 그들 말 들으려고 하니 무슨 절대 진리가 세상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 진리 찾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절대 진리 믿고 비전과 꿈을 꾸면서 전능자와 친밀해지려는 창조적인 소수자가 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가정 식구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민족에 소망을 주는 그런 창조적인 소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소망을 주는 에녹,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같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씀과 함께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특별히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혼자 거룩한 척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나 역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보혈공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게 주일성수 예배죠. 예배에 들어가 있잖아요. 둘째, 말씀과 함께하며 예배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믿음 가질 수 있고 소망 보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은 꼭 해야 돼요. 그래 이 주일 성수하는 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보너스 그거 하나까지 알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우리는 대속제물 되어주신 세상째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듯이 저기는 나름대로 제사 예배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 받으시고 제사 예배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인간의 체질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뭐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주일이 그런 겁니다. 주일 예배가 나를 위해 대속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로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한 저주와 온갖 진노
지난주에 지었던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진노,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취소시키게요. 그리고 한 주간을 소망 가운데 출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러니 소망 가질 수밖에. 이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